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가정도 사연이 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 서로 불화가 있는 가정도 있죠. 또는 자녀들을 편애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 가정은 생각보다 드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일까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이후로 완전함이 깨져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한 곳일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 역시도 완벽할 것 같았지만 그리 완벽한 가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아들 이삭의 가정이라면 완벽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썩 좋은 가정은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여 결혼했습니다. 바로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로 슬픔에 잠겨있던 이삭은 바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며 그 슬픔을 잠재우고 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질 줄 알았지만 둘 사이에서는 아이가 그렇게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 바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태 중에서 이 쌍둥이가 다투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보통 쌍둥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조용하게 또는 서로 장난치면서 지내고 태어나서는 정말 둘도 없는 형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라차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그 아이들끼리 서로 그냥 티격태격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으깨다 또는 부수다, 압제하다, 분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이런 단어가 쓰이는 데는 바로 전투에 있었을 때 적군을 으깨거나 부수거나 압제할 때 사용되는 단어, 바로 이 단어가 싸우다, 라차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결코 형제지간에 특히 쌍둥이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온 두 쌍둥이는 태중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으깨고 압제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싸웠으면 태어나서는 어떠할까요? 더 심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이삭이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화권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후계를 이어가고 사람이 장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즉 장남이 차남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아들이 시간이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장남은 다들 아시다시피 에서였고 둘째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 나가서 거친 생활을 하였지만 야곱은 온전히 집에서 지내는 집돌이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장남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자신을 도와주며 조용하게 지내는 야곱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편애가 시작된 것이죠.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동생이 팥죽을 만드는 것을 본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이었으면 형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화목한 가정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형제지간이었으면 형이 기진맥진해서 돌아온 것을 봤을 때 형, 너무 배고파 보인다. 내가 팥죽 썼으니까 이거 한 그릇 잡숴 라고 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제 동생이 어디 막 일하고 집에 돌아왔다면은 제가 밥 해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에서를 보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라. 팥죽 한 그릇과 형이 가지고 있던 이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가 제정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장자권이 먼저지 팥죽이 먼저냐? 됐다 임마. 내가 그냥 가서 엄마한테 달라고 할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이 장자의 권한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를 불러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즐겨 먹는 너의 고기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너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그 고기를 내가 맛있게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느냐? 바로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에서가 들에 사냥하러 나갔을 때 리브가는 급하게 야곱을 불러드립니다. 야,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해 주려고 사냥감을 바로 가지고 오라고 한 걸 내가 들었어. 야, 그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네 아버지가 즐겨 먹는 음식을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분장을 하고 형 에서인 척 해라 라고 말하며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혀 에서처럼 분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은 리브가가 만든 음식을 가져다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이삭은 에서가 빨리 잡은 것에 대해서 의아해 했었고 의심하였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불러서 만져보니 에서와 같이 털이 있었습니다. 긴가민가 하였지만 그 나이가 많아 이삭은 그 분별함이 없어 장자에게 가야 될 그 축복을 차남인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축복을 마치고 야곱이 이삭에게서 나가자 그제서야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고 음식을 가져가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다 뺏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분노에 찬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까지의 앞의 내용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어떤 가정 같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삭의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가정처럼 보이십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이삭의 가정이 좋지 않은 가정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가정일까요? 좋지 않은 가정입니다. 완벽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던 이 이삭의 가정은 바로 아버지 이삭은 장남에서만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야곱만 편애하는, 둘 다 사랑하기는 했겠지만 어느 한쪽만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편애의 가정, 그것이 바로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편애의 결과로 결국 엄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속이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리브가의 권유로 시작된 것이지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는 데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분명하지만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어 계속 속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 야곱은 리브가의 권유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며 야곱에게 생겼던 일, 집에서 도망 나온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매우 초라합니다. 집도 자기 방도 이불도 베개도 없이 들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처량합니다. 대자로 누워서 잤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웅크려서 잤겠습니까? 웅크려서 잤겠죠.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자기 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또 포근한 방에서 잠을 잤지만 지금 야곱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초라한 잠을 자게 될 때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가 자는 그곳에서 하늘의 사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고 도망자의 신세로 집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람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이행을 위한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잠자리조차 변변하지 못한 도망자 신세였고 결혼도 하지 못했고 자녀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온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하여 주신과 동시에 15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과 함께 해 주시겠다. 그리고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꿈에서 일어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 지었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보통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고 또 나의 주어진 그 삶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야곱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도 그의 삶을 보면 속고 속이고 계속해서 속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된통당하게 되며 그 당하게 된 것을 복수하는 마음으로 또한 삼촌 라반을 또 속이게 됩니다.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결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야곱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며 왕이심으로 고백했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나의 죄된 모습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중2 때 잘못 고백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고백을 했으면 이 주의 종이 아닌 다른 쪽으로 사용하시겠지만 중2 때 저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했으면서도 살아가다 보면은 그 고백이 어느 순간 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나 우선순위,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느 순간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의 고백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만나기 전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인성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의 문제들 전부를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속이는 이삭의 가족의 모습. 이 모든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죄나 권모 술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돌아보면 이삭의 가정과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정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의 연약한 부분,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기에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서머트리 교회의 담임인 그리어 목사는 어느 주일 설교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간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잘못,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라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는 우리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갈래의 마음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모든 행동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크심 섭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그건 역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니면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